안녕하세요.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11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철 스님의 열반송 1993년에 성철 스님이 입적을 하시면서 11월 4일 날 하시면서 열반송을 남기신 거를 불교계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치한 해석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생평 기광 남녀군 미천 죄업 과수미 화렴 아비 한만단 일륜통홍 괴벽산 이거를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살레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하니 말갈래나 되는구나. 수레바퀴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런 식의 해석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해석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성철 스님이 자신의 일평생 동안 대중들을 구성하고 있는 남녀 무리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신을 장악을 해가지고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불교를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산을 갈취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죄업이 그것이 그렇게 한 죄가가 하늘을 미쳐가지고 수미산보다 더 클 정도가 돼가지고 성철 스님을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하니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한 회한을 이렇게 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것이 어떻게 그것이 참 답답한 불교 이분들이 제정신들인지 이렇게 해석해서 내놓는 게 참 제정신들인지 참 저로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 네 번째 구절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수레바퀴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 말이 이 앞에 세 구절하고 도저히 어떤 연관성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해석들이 결국 기독교의 어리석은 그놈들이 미친 놈들이죠. 무지한 무지막지한 기독교 인간들이 이 성철 스님이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의 20세기 불교의 거두 중에 거두가 이런 시를 썼는데 불교가 그러면 한마디로 사탄 마귀의 종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손가락질하고 욕먹는데 이 해석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한심한 해석들이냐 이런 얘기. 근데 아직까지 이것을 고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직 제가 답답한 것이 도대체 불교에서 이렇게 수준이 있다는 분들이 이걸 그냥 놔두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한 일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식가 아닌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무슨 그게 의미가 있는 해석이냐라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성철 스님이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옥에 들어간다고 자기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해석을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불교 전체가 욕먹는 거고 이렇게 해석해낸 사람들과 해인사 분들이 주도가 돼서 이걸 해석해냈다고 하는데 그건 완전히 개똥 같은 분들이다. 그만 다 때려쳐라.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도 다 때려쳐라.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얘기. 그런 식으로 하지들 마시라. 그런 얘기. 저는 불교인은 아니지만은, 불교 공부를 저도 또 해본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매도될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될 내용이 아닌데, 불교 공부를 깊이 안 한 저도 알 수 있는 거를, 평생 불교 공부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밥 먹고 앉아서 맨날 목탁 두드리면서 가나선도 하면서 하신다는 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저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기독교인들의 매도질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참
이렇게 인재가 없단 말인가. 그런 얘기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해석을 다시 했어요. 제가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시는 거고, 제 마음 가는 대로 저는 해석을 한 거니까. 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첫 번째 구절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생평귀광 남녀군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남녀라고 하는 그 세상의 이 중생의 무리들이, 그 중생이 누구예요? 요 사람들이, 요 중생이잖아요. 요 중생들이, 남녀 무리들이 뭐예요? 이 세상은 망상과 허상의 세계란 말이에요. 가상세계란 말이에요. 꿈속의 세계와 같아가지고,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계는 뭐 거짓 세계가 되는 거죠. 이 거짓 세계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약 같은 거를 먹으면은 이상한 걸 보잖아요. 그렇죠? 환상을 보잖아. 꿈속에 꿈을 꾸면은 이상한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마치 약을 먹은 것 같이 뭐 그런 거죠. 그런 걸 헤로인 같은 거 이런 거 먹는 거죠. 그런 거는 뭐 요즘에 이상한 마약들 많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프로포폴인가 요즘 그런 것도 먹잖아요. 잘라고.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먹으면 아주 그 이상한 것들이 이제 하면서 아주 그 깊은 쾌락을 또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는다. 그와 같은 때에 그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세계가 그게 환영과 망상과 허상의 세계인데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그런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불교의 오래된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허상과 가상과 망상과 환영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 먹고 취한 듯이 마치 미쳐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 속임수, 한마디로 그 가짜 세계, 그러니까 사기적인 세계. 그러니까 자기도 속이고 타인도 속이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기광한 그 상태에서 지금 남녀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바로 카르마의 세계, 업장의 세계라는 거죠. 그 세계는 뭐 미친 허상의 세계, 미친 환영의 세계라, 미친 환영의 세계. 일루전이라고 그러죠. 환영의 세계인 이 카르마의 세계에 모든 인류가 다 이 세계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잖아요. 카르마의 세계. 이걸 죄업의 세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성철 스님이 누구를 속였다, 그걸 등쳐먹었다, 사기를 지를 해가지고 등쳐먹었다, 그 불교의 그 이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훑어먹었다, 이런 도둑질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는 사기를 쳐먹었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다고 하는 거죠.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와 같은 카르마의 죄업의 세계, 그렇죠? 그 카르마의 죄업의 세계에 미천이 있다라는 미천 죄업 과수미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카르마 미친 환영의 세계에 미천이 있어가지고 그 미천이 과수미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천의 세계가 미천이 과수미, 그러니까 수미산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수미산을 지나간다, 그런 뜻. 수미산을 등산을 해서 올라가지고 이렇게 지나간다, 그런 표현이 과수미다, 그런 뜻이란 얘기죠. 그러면 미천이라는 게 뭐냐? 미천은 이 미자가 아미타불의 미자, 아미타불. 그렇죠. 아미타불의 세계란 뜻이죠. 이 미천은 아미타불의 세계가 있는데 이 아미타불의 세계가 미천이란 미천. 이런 얘긴데 이거를 뭐 이상하게 해서 뭐 그냥 하늘을 넘치는 이게 아미타불의 세계죠. 아미타불의 세계를 가리켜서 미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미타불의 세계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죄업의 카르마의 세계에 아미타불의 세계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중생이 지금 온갖 환영과 망상 속에서 이 사기적으로 자기도 속이고 세상도 속이는 그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기의 본래 면목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까맣게 그런 어떤 그 자기의 본래성을 상실하고 잊어버린 그 상태에서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카르마의 죄업에 속해 있는 이 남녀의 무리 속에 아미타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진실한 세계, 본래 면목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게 미천, 그렇죠? 그것이 미천죄업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미천은 뭐대? 여러분의 몸속에 부처의 씨앗이 생겨서 이 부처의 씨앗이 만들어가는 세계, 이 부처의 씨앗으로 형성되고 있는 세계가 이 세계가 미천의 세계죠. 미천이죠. 이 세계가 미천이죠. 아미타불의 세계잖아요. 지금 이 세계가 아미타불의 세계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미타불의 세계가 그냥 바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미타불의 세계 이것이 바로 미천인데 이 미천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포태양생. 그러니까 어디에요? 죄업의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죄업의 카르마의 그 남녀무리. 그러니까 죄업의 카르마에 갇혀있는, 한마디로 한마디로 미치광이 남녀무리, 그 몸 안에서 포태양생이 돼가지고 잘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미천이 포태양생되어서 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미타불의 세계가 이렇게 포태양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포태한다는 거 품는다는 거죠.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양생이 돼서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참된 세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업의 세계와 같이 있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바로 이 미치광이 인간 속에 이 미치광이들, 이 사기꾼들의 몸속에 뭐가 있는 게? 죄업 속에 그 아미타불의 세계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쳐 지나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 보면은 미천의 세계, 이게 미천의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에 알이 우주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주의 세계, 미천의 세계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몸을 지나가서 과죠. 이렇게 지나갈 같잖아. 지나가서 수미산에 이른다 하면은 뭐예요? 수미산이 어디 있는 거예요? 수미산이 여러분 머리 꼭대기 머리에 있는 요게 수미산이에요. 그러니까 미천의 세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 수미산, 요게 수미산 위로 나온다. 그러니까 수미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이걸 해석을 하죠. 이게 수미산 수메르산이야. 수메르산. 그래서 여러분의 수메르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로 보면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산이 수메르산인데 그 수메르산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산인데 그 산이 모든 인간 속에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 부처라면은 그 부처가 있는 그 근본 자리는 이 우주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라면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수미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렇죠. 여러분의 몸속에 수미산에 있는 거예요, 인간 속.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수미산이 있는 것이지, 수미산이 무슨 저 바깥에 있는 게 수미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거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천이 이 카르마의 업장에 속에서 미쳐 날뛰면서 사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 속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수미산에 이르러가지고 그걸 계속 위로 올라간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미천죄업 가숨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 이것도 모르고 이게 전혀 해석을 엉뚱한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그렇게 이 양반들이 지금 해석을 한 게 참 답답한 게
그 뭐야 이게 지금 매서하게 뭐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이런 멍청하고 어리석은 해석을 어떻게 이걸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냔 말이여 이 답답한 인간들이. 예, 참 답답한 인간들이다니. 스님들은 앉아서 못들 하고 계신 거요? 예? 앉아서 그 도 가나선 한다고 맨날 도 닦는다고 하면서 도만 닦고 있잖아. 돈벌이 같은 거 안 하잖아. 돈만 닦고 있는 양반들이 이걸 왜 이렇게 놔두고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33천 세계로 볼 때 우리가 우주, 자 수미산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미산이다라고 할 때에 수미산이 이렇게 여기 수미산이에요. 여기 수미산 구조인데 여기 보면 욕계가 6천, 색계가 18천, 무색계가 4천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22에서 28이니까 33이 되려면 뭐 5개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5개가 뭐예요?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의, 지옥. 이게 5개가 있단 말이야. 또 그러니까 욕계 아래에 인간, 아수라, 그 다음에 축생, 악의, 지옥이라고 하는 이 5개가 있어가지고 이 5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하면은 총 몇 개가 돼요? 총 몇 개가 되냐면은 요 밑에 요거로 구조를 보면은 금방 아신단 말이야. 축생, 악의, 지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총 5개죠. 인간계부터 해가지고 그럼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총 합하면은 4, 18, 6, 55 하면은 불교 33천 구조. 그래서 33천의 맨 끝에 무색계의 비상비비 상처가 바로 이 그 맨 끝에 있는 그 무색계 그 근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면은 요거를 이제는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수미산 아래 맨 아래 풍륜이라고 있어. 풍륜. 그러니까 바람이 회전하는 그 수레바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풍륜이라는 게 뭐였어요? 그 이전에 가빈하에서 그 바람이 쌩쌩 분다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밑에서부터 풍 올라오면서 구름이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올라가서 비가 내리니까 풍륜, 수륜,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여러분의 몸이 빈몸 활성을 거쳐서 그 크리스탈 유리 강화체가 되고 황금 메탈체가 된다고 했으니까 금륜이 나왔죠. 금륜. 그러니까 풍륜, 수륜, 금륜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게. 요거지 그냥 이거 그 이대로 움직인 거야 이거. 그냥 이 상태를 표현한 거란 말이야. 풍륜? 여기서 그 빛이 내려와서 뭉쳐져서 바람이 형성돼서 태풍이 올라간다고 그랬지. 굽도 비가 돼서 내려오니까 수륜이구나. 구름이 되고 비가 돼. 그럼 그 가운데서 금륜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탈 유리 강화체가 되고 황금 메탈체가 됐으니까 금륜이 또 도는구나. 요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 거 아니요. 그리고 여기 수미산이니까 요게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 요게 수미산이구나. 그럼 수미산 꼭대기가 도리천이고 그 다음에 야마천이고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풍륜, 수륜, 금륜, 수미산. 그러니까 밑에 뭐예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렇죠? 올라가면서 이게 결국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죠. 가면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뭐 초선천 뭐 쭉 해서 18색계로 간 뒤에 또 무색계 4천 무색계로 가서 마지막으로 가면 비비 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에서 이렇게 과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과한다. 그러니까 수미산 꼭대기에서 나오려면은 화락천, 타화자재천으로 나가야지. 타화자재천 욕계를 나가야지 요 몸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몸 안이 욕계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욕계를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니까 수미산을 지나서 올라간다 이런 뜻이라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수미산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 몸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요게 수미산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부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수미산이 형성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요 알 속에는 부처의 씨앗이라고는 요 알 속에는 요 존재 요 세계가 요 알 속의 세계가 미천이란 말이야. 그럼 미천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결국 이렇게 풍륜, 수륜, 금륜, 수미산하면 뭐예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그렇죠? 이렇게 올라와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타화자재천까지 가면은 요게 좀 요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대강 그렇습니다. 요 구조가. 자, 그 수미산 요 구조에 대한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33천 개념으로 그러면 나와가지고도 계속 나오면 칠수잖아요. 칠수 밖으로 8, 9 이렇게 계속 가는 중에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나누면 총 33천이 되는 거예요. 33천. 그래서 33천 세계를 33천 꼭대기 이 꼭대기가 중심이야. 맨 꼭대기. 요거까지 간다 그런 얘기. 이렇게 가는 것이 뭐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이 세계를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세계 뭐 육도 윤회한다고 우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육도 윤회할 때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뭐예요? 천상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계, 색계도 천상계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천상계와 인간과 아수라, 축생, 악의 지옥해서 육도 윤회를 한다. 육도 윤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도 윤회라고 하는 것은 카르마잖아요. 카르마, 업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이 세계를 이 미천이 아미타불의 그 세계가 이 세계가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정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거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걸 구조적으로 아셨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셨다는 건 뭐예요? 저처럼 인식이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수미산이 있고 우리 몸속에서 아미타 세계가 만들어지고 우리 자체가 지금 죄업 속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카르마 속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환상과 환영과 어떤 가상적인 어떤 그런 의식과 물질의 가상세계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상실한 상태에서 한마디로 미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 미쳐서 살고 있단 말이야. 환영에 빠졌다는 게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세계, 그런 가운데 인간 안에서, 인간의 몸 안에서 이렇게 아미타의 진실한 세계가 열리면서 이것이 수미산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그림을 궁울영부 빈몸활성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생의 몸에서 우리 몸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시가. 근데 뭐 이 시를 갖다 아까 그런 것처럼 회인사에서 그 양반들이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성철 스님 욕 보이는 거고 이런 해석들은 뭐 일평생 남녀물이 속에 미치겠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부터 이거는 성철 스님을 욕보이게 하면서 불교 전체를 욕보이게 하는 해석들을 해인사의 그 나름대로 그 실력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 정도밖에 못 하시냐. 제가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그게 다 했다는, 수명이 다 했다는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기독교 놈들한테 그런 소리까지 듣는다, 그런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기독교도 피장파장인데, 누굴 욕할 놈들이, 욕할 필요가 없는, 자기들도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그놈들이 뭐 그런 거 따져요? 자기가 옳은 줄만 생각하고도 그놈들도 미친놈들이요. 그러니까, 그놈들도 미친놈들이 미친놈들한테 미친 얘기들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거 보면은 다 미쳤으니까, 비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미친놈들이 하는 짓거리들인데. 단지 이 성철 스님이 한 얘기들을 진짜 본질적인 얘기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아미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방극락 세계라고 하는 걸 다시 얘기해 보자면 이 미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미타불의 세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미륵불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도 해요. 그래서 이 미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그 한자 여러분이 그 네이버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은 여기 갓난아이라는 뜻이죠. 갓난아이. 그래서 이 갓난아이로 나온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거죠. 아미타불.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은 아미타불이라는 표현할 때 아미타불 할 때 이
아자가 언덕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자가 아는 이거는 바로 산인데 언덕인데 이게 바로 룸비니 동산. 여기가 바로 룸비니 동산이 뭐가 되는 겁니까? 룸비니 동산이 수미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석가모니가 태어난 동산과 같은 그 새로운 그 부처 미륵불이 태어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룸비니 동산 여기가 수미산. 이게 새로운 수미산이죠. 새로운 수미산. 각 사람 안에서 나오는 이 아자는 아는 언덕인데 언덕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간다고 할 때 그 언덕은 룸비니 동산이 되면서 그 각 사람 안에 새로운 수미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미산, 그 소미산에 대한 그럼 미타라고 하는 건 뭐야? 미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이라는 뜻이죠. 이게 갓난아이. 그 아이가 나온다. 그럼 이 미는 갓난아이.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아기 부처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기 부처.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께서 태어나신 때 7발걸음을 지난 뒤에 천상천하 유아덕전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그 아기 부처 그런 상태의 석가모니 부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아기 부처. 그렇죠. 그때 미자는 아기 부처를 뜻하는 것이고 타자는 뭐냐면 아미타 불렀다. 아미타. 타자. 요 타자. 요 타자는 요게 허말 타자인데 허말 타자인데 이 타자는 형태가 어떠냐면 언덕 속에서 집이 있는데 거기에 임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임신 상태, 임신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가 비수에 해당되는 비수, 그러니까 이 작은 비수와 같은 존재가 이렇게 몸을 구부린 상태에서 거기 자궁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자궁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언덕부자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언덕에 그 자궁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얘기하는 거기서 자궁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집가잖아요. 집.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 있는 상태죠. 집 안에서 아기로 존재하는 상태가 태아. 이때 특히 태아적인 특성이 강해. 아기로 존재하는 상태를 여러분의 몸 안에서 아기로 존재하는 상태를 타자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갓난아이, 아기. 그게 뭐예요? 그 다음 불자는 뭐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불자잖아요. 근데 이 부처불자는 뭐예요? 부처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죠. 부처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이 궁이잖아. 궁인데 두 개야. 그러니까 이게 뱀이잖아. 궁은 뱀이야. 뱀 두 마리가 꼬여가면서 뱀 두 마리가 꼬여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뱀 두 마리란 말이에요. 요게 지금 불자에, 여기 아니 불자에 요게 뱀 두 마리란 뜻이에요.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뱀 두 마리라기보다는 뱀 두 마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불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뱀이잖아. 용뱀이란 말이야. 궁이. 그럼 이게 줄이 두 개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양쪽에 두 개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올라가는 걸 하나가 이렇게 꼬여듯이,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걸로 꼬여가는 걸 요 불자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거기 어떤 그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 요 사람이 그 아미타불이란 얘기가 부처란 얘기지. 그러니까 불자 자체가 뭐예요? 불자 자체가 요 과정을 그냥 표현하는 한자란 말이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렇게 나올 때 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서방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보세요. 동쪽은 나무야. 나무 그렇죠. 목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으로 볼 때 동은 목이오. 예? 그리고 서는 금이에요. 금. 자,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서쪽은 금인데, 그럼 우리가 우주적인 방이 여러분 안에서의 우주적 방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 금이라고, 그럼 금이라고 하는 거는 서방 경신금, 신유금, 서방 신유금을 뜻한다. 그럼 이 아이의 나오는 몸이 뭐라 그랬어요? 황금 메탈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황금 메탈체면은 그게 서방의 기운이에요? 동방의 기운이야?
서방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방 극락세계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게 황금 메탈체로 나온다는 의미요. 서방 극락세계라는 의미는 황금 메탈체로 나오는 그 몸 자체가 극락세계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방이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금이란 얘기예요, 금. 금, 황금 메탈체. 황금 메탈체. 이게 금강이란 얘기야, 이게 금강. 서방은 금강이야. 극락세계라는, 그래서 금강체가 나와야지 그 몸 자체가 극락세계라는, 그 몸 자체가 극락이야. 그래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봉황이면서, 그래서 상징을 뭘로 써? 공작세로 표현한단 말이야. 봉황체면서, 주작이면서 금강체란 말이야, 금강체. 그래서 이렇게 서방극락세계라는 표현 자체가 서쪽엔 뭐 인도니 유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세계의 방위적 개념과 거기에 다 해당하는 그런 물질적 개념, 상징적 개념을 가져와서 표현해 준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뭐 서방에 뭐 서쪽에 뭐 인도 가고 뭐 유럽 가고 그 다 헛소리들이고, 여러분 안에 동방도 있고 서방도 있고 남방 북방 다 있어. 왜?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진 세계가 우주 세계인데 무슨 어려들 바깥에서 자꾸 그 방위를 찾고 그래요. 그거 다 멍청한 얘기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 내경도를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뭐 그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법장운이다 해가지고 간목 등청 4대에 백호 완전 지수미, 법장운이라고 하는, 법장이라는 이 양반이 뭐냐면 아미타불의 그 속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 아미타불의 그 상징을 가져올 때 이 법장이라는 사람의 그 48대 서원을 기초로 해가지고 법장에 이렇게 의탁을 해가지고 이 의미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미타불의 다른 이름이 법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법장이 이 그림상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되냐? 요 법장은 여기 쓰여 있습니다. 요게 지금 여러분이 몸 안에서 미륵불, 여기 자시운이라고 하는 건 미륵불을 뜻하고, 자시는 자시보살이 미륵불이란 말이에요. 법장이 바로 아미타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륵불과 아미타불, 바로 밑자로 다 통한단 말이에요. 이 몸 자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서 여기 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이 존재가 아미타불이자 미륵불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것이 볼 때 감목, 그러니까 이 감색 눈이 뭐예요? 사해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만들면서 그 백호, 하얀 그 빛나는 털이 완전 천천히 이렇게 회전하면서 수미산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수미산에 다다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도 수미가 나오죠. 수미산에 수미. 그러니까 이것은 아미타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 성철 스님이 이걸 봤을 수도 있어요. 이 구절을 봤을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래 면목을 형성하는 과정 자체는 사실은 여러분의 세계 몸 안에서 아미타불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미타불의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형성되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수미산이 형성이 되고, 수미산 밖으로 이렇게 33초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주의 중심인 아미타불의 그 존재 자체가 되는 거라면, 여러분이 바로 아미타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아미타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미륵불이 되고, 그런 이치를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천의 세계는 바로 아미타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업의 세계, 이 카르마의 세계에 있는데, 이 세계 속에서 지나면서 그 세계를 관통해서 올라오면서 수미산을 넘어서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업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쳐서 돌아가고 있다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카르마 속에 빠져, 지금 꿈 속에 빠져, 환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똑같아. 왜? 부처가 될 본래 면목을 알 때까지는 다 미친놈들이야. 자신의 본래 면목을 견성성불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다 미쳤어.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다 미친놈들이야. 우리는 다 개새끼들이고 미친 새끼들이야. 우린 다 그냥. 그걸 인정을 하시라 이거야. 그래야지 이게 새로 할 저기가 나온다 얘기야. 우린 다 미쳤다. 미친놈들이다.
다 정신병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